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펴시겠습니다. 네, 1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 이 주님과 한 몸 된 이 연합된 이 몸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관계 맺어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포도 열매로.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지엽적이에요. 실제 원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이 돼야 돼요. 오늘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하는 이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분이 요구하시는 이 선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감당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요구한 주님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원을 이제 우리가 작동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자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 생명의 원천이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을 갖다 끌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일날 배운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다시 하면 세상 편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예고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하니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 편향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고하냐면 너희를 출교시키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순교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맨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킵니다. 공의해서 이 출당을 시키면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핍박이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다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섬기는 일이 이 원어적으로는요, 이 예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IS, 유대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 죽이는 자, 또 기독교인 죽이는 자, 그들은 천국을 담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
카톨릭에서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역사학자들은 약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또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바울의 예를 든다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 아이에게 너무 친절을 베푸느냐? 왜 과잉 친절하느냐? 저희가 뭐냐? 거기 이상한 교회 아니냐? 지금 그래서 아이들 지금 전도하는 분이 지금 위협을 당하죠. 우리 모임 1979년대 모임 처음 시작할 때 도마동에 시작했어요. 그 위에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제가 주일학생들 모아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신방이 허락됐어요. 아이들 찾아가면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부터 새소식반 시작했습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와요. 알아봤더니 자기 가까운 이웃이 거기 이상한 집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단 같다고. 가까이서 이렇게 합니다. 이 핍박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핍박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이 있으면, 박해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핍박이 없는 교회, 핍박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역으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 뭔가 말씀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받은 것처럼 또 옛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 때가 놓일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경고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경고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런 핍박이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런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이때 핍박을 한다고 했지. 그때 주님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지. 주님이 당하셨고 선진들이 이렇게 당하셨다고 했지.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므로 기꺼이 받을 고난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아들 중에 어렵게 해서 대학을 보내가지고 셋째 아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네가 내 곁을 떠나는구나. 네 형도 그러더니 그러면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제 책장에 있는 이 책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눈물은 나는데 이제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진짜 눈물은 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핍박이냐? 나 같은 사람 통해서도 주님이 핍박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관심의 대상인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면서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두마정는 예배당 다락방에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과외시켜주고 또 수요일날 모아서 아이들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참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제 생에 그런 날이 안 오더라고요. 자, 핍박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돌아보니까 이런 축복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면 그대로 그냥 평탄하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떤 위경도 와요.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리도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왜 까닭없이 주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겠어요? 뭐 요셉 잘못한 거 있어요? 주님이 뜻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뜻이 있어요. 저 너머에 주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그 너머의 계획은 항상 어떤 것이었죠? 증명하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것은 저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뭔가 주고 싶어.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주고 싶어요.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다만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에 주님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어디에 나와요? 13장 36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까 물어봤는데 여기 너희 중에는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뭐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와 도마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목적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왜 가시는지 그 길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다. 주님이 어떤 지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이 깨닫지 않으면요,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무감각하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 아픔을 느끼는 거죠? 여기만 느끼나요? 온몸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온몸이 불편하죠? 맞습니까? 그럼 다른 성도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 누구 일입니까? 어느 성도가 지금 아파요. 지금 어느 성도가 지금 괴로워요. 지금 어느 성도가 지금 어느 상처를 받아서 지금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줄은 몰라요. 어느 상처가 어떤 말에 의해서 지금 교회 오는 걸 불편해해요. 나하고 누구 관계없는 일입니까?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이런 영적 분별이 무감해졌어요. 왜? 그때 성령께서 작동하시지 않았고 아직 그런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이르되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거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썼어요. 지금 너희들이 나의 어느 길을 가는지 영적인 무지하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 문맥을 보시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르다는 게 말하다 그 뜻이에요. 말하였으나 말하되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이렇게 이뤘다. 주님이 계속해서 당시 주님을 주목하게끔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앞에 나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모든 주도권을 지금 누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들 핍박을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셔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니까. 또 떠나셔야만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또 어떤 약속을 하셨죠?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8절에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역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역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대상이.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책망합니다. 자, 책망이라는 말은 이건 꾸짖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는 게 어떤 용어냐면 법정에서는 이 판사가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 죄의 죄니를 가짜와 진짜를 가리잖아요. 그래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몰라요. 근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가려지죠. 그래서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힙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가 가짜인 줄 알았더니 뒤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죄를 받는 거죠. 이것이 책망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짓들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제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고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죄에 대해라.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예 정의를 내렸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일 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기 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관계. 어떤 관계?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뭐라고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논의는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대적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를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인 살인 강도자 바라바를 차라리 내어주라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몰아서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만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누구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세요. 죄에 대하라면 죄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핍박하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증세예요. 죄의 뿌리는 세상에서 판단받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은 분명하죠.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자, 그때 당시 세상이, 다시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로 모른 게 뭐예요? 신성모독죄. 어떤 의의 기준으로 했습니까? 세상의 의의 기준,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의의 기준, 그들의 율법의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 기준이, 이 법의 잣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누구의 의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내어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의의 참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고 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세상의 의가 가짜임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입증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죄가 드러나고 세상의 의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진위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발꿈치는 상했지만 머리가 상한 건 누구였어요? 마귀가 오히려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미 패배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았으므로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고 의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이 의는 세상에 속한 의가 거짓임을 다시 하면 그리스도가 참된 의임을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의 심판이 대상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이제 심판의 대상, 다시 말해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예요. 재판장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바로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날이 기다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주님께서 그때 당시 모든 걸 다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 그 믿음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모든 걸 다 밝히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바로 이제 마지막 성령께서 7절에 말씀하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위해서 도우십니다. 바로 교회의 유익을 도우시는 한 가지는 13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하셔요. 우리 성도들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일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요. 우리 모임 말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은사를 행한다. 이게 증거다. 아주 이런 또 성령에 받은 증거는 치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등등등 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은 왜 주님이 계속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였노니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 위에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 이거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기뻐가지고, 물론 기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증거는 아니에요.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기차는 기찻길 위에서만 달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내가 말하노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갈등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지?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요.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을 펴서 말씀은 뭐라고 했는데요. 말씀 모르면 연구하고 찾아봐야죠. 또 모르면 장로한테 찾아와야죠. 맞습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뭐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하라. 우리 장래일도, 야, 앞으로의 모든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미래도 보여요. 장래일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와도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당장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있을 일이고 앞으로의 이 세상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지 우리 그림 다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잘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성령은요,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 이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왜 이거 수건 써요?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 수건을 쓴 걸 보실 때 우리 형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매님들이 내 머리를 가리는 것은요, 내 위에 남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밑에 자신을 다 낮춰야 돼요. 자기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걸 자매님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자매님들이 교회 오셔서 이 수건 가리는 것만 해도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 밑에 나를 굴복하고 나의 입을 가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이냐면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면요 기쁘게 계시고 또 상급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땅을 우리는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한 말씀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